구약과 신약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 말하는데요. 그 세월이 400년입니다. 이때를 특별히 또 암흑기라 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분명 그 시간 동안에도 어떤 이들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의 탄생 즈음에서부터 기록에 따라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정도였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이 일반 사람들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요. 그들의 기다림이 뭐가 달랐을까요? 살펴보면 한결같았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럼 오랜 기다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뭘까요? 아니, 반대로 언제, 어떤 상황일 때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까요? 불확실한 어떤 것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요. 그 기다림은 오래 갈 수 없고 결국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돌아서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길어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근거 위에 기다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눈 팔지 않았고 그 자리를 지켰으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안나라는 그 여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기도의 삶을 살았고 이 여인은 그 오실 메시아 예수를 만났습니다. 본문에는 안나라는 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안나는 자칫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인물입니다. 짧게 등장하고요. 내용도 길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죠.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어서 등장하지만 성경은 안나를 그냥 덧붙이거나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소개함을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굳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36절에 그를 소개하기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오늘 일려전도회라 해서 저는 안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젊고 지금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그런 선봉 주자들이 앞에 서신 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핀트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다 안나가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안나라는 약한 여인, 짧게 나오지만 이 여인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안나를 소개하기를 제사장이 아니었다. 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자였습니다. 인생의 반이 또 사람의 반이 여자입니다마는 이 당시에 이 여인은 권력이나 영향력이 있어도 그런 것도 어렵겠지만 그런 걸 주지 않는 그런 시대에 그가 살아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지자란 예수 이전에 나타나 예수의 강림과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사람을 말합니다. 안나의 삶이 선지자였음을 증명합니다. 곧 안나는 하나님 앞에 오랜 동안 머문 사람이었습니다. 인내하며 소망 중에 오래도록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이나 메시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삶 전체가 메시지였기 때문에 선지자로 인정받고 불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선지자라 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큰 업적을 남겨 유명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안나의 인생을 아주 덤덤하게 요약합니다. 36절 중반, 37절 초반까지 말하기를 나이가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그냥 평범하지만 왠지 좀 어둡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84세였습니다. 둘째, 결혼 생활은 7년밖에 못했습니다. 셋째, 그 이후로는 평생 지금까지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중요한 것,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록합니다. 여인 안나의 삶은 짧은 결혼 생활 이후 홀로 긴 세월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남편 없이 평생 여성홀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모진 세월을 보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는 여인홀로 산다는 것은 많은 고통과 애환이 있었을 거라 짐작됩니다. 홀로 살아갔던 시간은 사랑을 잃은 시간이었고 의지할 대상이 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독의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안나는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과부로, 외로운 사람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살아갔다면 성경에 기록될 정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과 고통에 내던져진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쉬운 선택이 원망과 불평 혹은 자책, 포기 이런 것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 다름은 신앙, 곧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확실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녀를 세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놓고 싶을 때마다, 주저할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내 소원과 주님의 약속의 다름, 내 계획과 주님 시간의 다름, 바로 그 간격을 깨는 겁니다. 다름을 깨는 것, 차이를 깨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간격이 좁혀지고 이 간격이 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고 말합니다. 안나의 삶이 이 믿음을 보여주는 실제였습니다. 믿음은 구호가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이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인 겁니다. 오늘 주간 예배로 드리는 1여전도의 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나이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군요. 어떻든 오늘 1여전도의 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안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봉산교회의 안나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안나와 같이 믿음으로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자리를 지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교회 어른들에게 하는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출입하며 죽는 그 전날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가십시오. 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소망과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 죽는 그날까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나는 나이가 많아 이제 끝이라기보다 그날까지 부르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 가운데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소망 중에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37절은 안나를 이렇게 증언하며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기록해요. 안나는 상실을 핑계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신앙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고통을 이유로 상처가 생겼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어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며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비어 보이는 그 시간에 안나는 성전을 채우고 심령을 강건케 했습니다.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갈 곳이 있어요. 그럼 어디 가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늘 내 삶의 중심,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주의 성전입니다. 그것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 교회, 봉산교회, 그러죠? 옆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할, 내가 주님 사명을 감당할 이 봉산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규칙적인 예배와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신앙을 배우고 익히고 또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받고 연습하고 또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는 이를 잘 사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목적이지만 성전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충만하며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인생 말년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내가 드려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것,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그때를 준비하는 것. 어떻게 해요? 37절은 섬기더니라는 동사로 끝이 납니다. 그는 84세임에도 불구하고 섬겼습니다. 바로 내가 드려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내 말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죠. 내 지식 전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안나는 어떤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 했을까요?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았을 것이고 자신에게 다가와 얘기하는 말들도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 인생 상담부터 이런저런 불평, 불만, 그녀에게 들려지는 많은 것들을 위해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 대망 염원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봉산교회 안나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로 섬김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이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전에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성전이 멀기 때문에 집에서 하면 돼요. 골방에서 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로 섬김을 다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답이고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나의 기다림은 결코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안나의 기다림이 멈춰진 시간이라고 또는 잊혀진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나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사람을 빚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며 낭비가 아니고요,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쓰여질 때 기다림은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기다림은 소망이 됩니다. 38절은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이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신 바로 그 순간, 안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렇게 소망하고 대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왜 안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극적인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지 않도록 내가 오시는 주님, 오신 주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최고로 여겼고요, 제일로 여겼고 가장 행복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적과 은혜의 순간은 갑자기 옵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을 경험하고 알아보는 사람은 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나는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이 긴 기다림은 안나를 침묵한 노인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여인 안나처럼 우리는 인생 후반기도 내가 만난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노래하고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나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할 때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였을 겁니다. 안나가 기도하던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셨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안나는 그 구원의 결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시계보다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9절 40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가 자라며 강건해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나는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고 기록되었으며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오늘 주관하는 일여전도의 회원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여인 안나처럼 하나님 중심, 또 성전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봉산교회를 위한 기도, 주의 종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대구 지방의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반드시 당신의 구원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 안나와 같은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한결같이 주를 가까이, 성전을 가까이, 기도에 전혀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늘 그 자리, 지켜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언젠가 나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주관하는 일여전도뿐만 아니라 봉산교회 모든 권속들이 오실 주님 또는 오신 주님을 이 땅에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이 삶이 되고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